시작입니다.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어원을 아시나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갈등 한자예요. 한자. 예, 갈등.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갈자는 갈자고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갈등의 어원이 뭐냐면 이 칡하고 등나무가 같은 나무를 감아 올라가게 되면 칡은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타고 올라간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기 가운데 나무가 하나 보이시죠? 하나는 등나무가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간 거고요. 하나는 칡뿌리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 사진이에요. 이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자라나가면 점점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이처럼 칡나무 덩쿨하고 등나무 덩쿨이 서로 얽힌 모습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실제 어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의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와 동기가 모순이 돼서 그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오늘 기도원의 시작, 갈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갈등 상황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작게는 가족들,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부부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아마 만나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는 그러한 갈등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될 때 우리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반대로 그걸 풀어내야만 하는 거죠. 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맨 밑에 기둥 있는 부분까지 다 풀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본래 본성대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 저변에까지 다 얽혀있는 가지를 완전히 풀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풀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올라가야만 하나님과 같이 자라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 기드온의 시작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갈등 속에 있었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노트를 펴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1, 2, 3, 그 맨 위에 갈등 속에서 이렇게 괄호쳐져 있죠. 오늘 이렇게 제가 큰 주제를 한번 써봤습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올 한 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전히 갈등 속에 있죠. 저도 갈등 속에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도 갈등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양식 쪽을 좋아하시고, 한 목사님은 이렇게 중식을 좋아하시고, 저는 한식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게 되고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면 점심때마다 갈등을 하죠. 목사님 좋은 걸로 오늘 가시죠.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그러면 여기 갈까요? 거기는 좀 별로던데. 그것도 갈등이죠. 우린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건 그만큼 어려워요. 심지어 아내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절망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맞춘다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 기도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오늘 여기 수요 저녁 예배 나오셔서 눈물로 부르짖어도 결국 예배당을 나서면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나의 등나무의 방향으로 나의 갈 시계 모양으로 감고 올라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진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면서 1번, 2번, 3번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원의 갈등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도원의 갈등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공격 속에 그리고 약탈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본문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가 요지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구해줄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만들었다. 창조하였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번 달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너희에게 그 땅을 다시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저희는 이미.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드온,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 그 300, 영화에 나오는 그 우락부락하고 멋진 기드온,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들어가서, 포도즙 짜는 것도 아니고 소출이 없으니 포도도 없겠죠. 근데 그나마 수확해놨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숨어서 잡혀가면 죽으니까. 나름의 자구책을 구한 거예요. 갈등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가 달콤한 걸 제시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콤한 걸 제시하면 그게 불의하고 부끄러운 방법이었을지라도 행했을 것 같은 유혹이 강하게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 절망스럽고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주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약탈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싸그리 약탈해가는 그 상황 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기드온, 300용사로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이 이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 들어가서 그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모습. 본인도 비참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찌질하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나름의 자구책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점점 절망과 두려움이 깊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아멘.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이 임했어요. 근데 오히려 원망과 의심이 더 깊어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상해요. 이야,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데 오히려 원망과 의심이 고개를 삐쭉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요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원망과 의심이 고개를 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적을 요구해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강한 미디안의 군대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한테 딜을 해요. 17절 말씀 보면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딜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딜하나요? 보세요. 여러 번 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딜을 합니까?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밀가루와 누룩을 준비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그 떡갈나무 밑으로 가져가죠. 그리고 그거를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국물을 쏟아 부어라. 천사가 말해요.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국물까지 부었어요. 다 축축히 젖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탁 건드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빵을 싹 살라버립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딜을 받아드신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그 다음에 기드온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어떻게 또 딜을 할까요? 천사의 얼굴 봐서 두렵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딜해놓고 두려운 거예요. 천사 얼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천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죽는 건가요? 하나님이 또 안심시키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다 단을 쌓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또 명령하세요.
기드온에게. 뭘 명령하시냐 하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쓰러뜨려라 명령하세요. 더 어려운 거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임했어요. 너를 용사로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근데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딜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세요. 아세라상을 깨뜨려라. 쓰러뜨려서 그걸 땔감으로 삼아서 번제를 드려라. 더 무서운 일이죠. 그걸 내가 쓰러뜨려서 그걸 땔감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근데 그대로 합니다. 하인 1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죠. 근데 그 뒤에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쫙 모여서 진을 치고 다시 공격해올 태세를 준비하는 거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딜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또 딜해요. 어떤 딜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까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 옆에는 다 말라있고 양털에만 좀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참 디테일하게 딜을 해요. 자,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한 번 얘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또 시험해요.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에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도 참 재밌다. 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다려주시고 다 하시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던 건요.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순종하는 기도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의심할 거면 진짜 하나님한테 대들던지. 근데 막 하나님 하나 보여주시니까 또 순종해요.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원을 기다리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또 하나님 또 시험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어떠한 묵상을 하게 되시나요? 아, 나의 기도가 평소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의 생활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표적을 구하는 인생. 구약에 기적이 많이 나오죠. 기이한 일. 그 자체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불타는 진노로 소멸되기 직전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느냐? 질책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 표적에만, 그 기사에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 물론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딱 봤을 때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믿음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새 돌이켜요. 금방 돌이켜서 또 하나님 또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든가요. 그건 그거고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에 자꾸 우리는 오늘 제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하기보다 그 이 스토리에만 그냥 메어버리면, 기드온 좀 그러네? 나도 그런데? 자꾸 우리가 더 작아질 뿐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늘 고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찬양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실수도 하고 원망하고 의심하죠. 그러한 기드온을 기다리시며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기드온보다 더 몸 좋은 용사 있으면 찾으면 되지. 하나님이 왜 굳이 기드온을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기드온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때까지 훈련시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의 심령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뜨끔하고 민망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 번 딜하고 두 번 딜하고 세 번 딜하고 오죽하면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성경책 딱 폈는데 거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 딱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일까지도 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해봤나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는데 1교시 시험인데 막 공부는 많이 안 했고 막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탁 피면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딱 떠올리게 해주셔가지고 그거 그냥 내가 쫙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건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를 틀려고 하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이미 결론 지어 놓은 그 기도의 제목의 방향대로 나의 자아를 이끌고 가게 하는 나의 죄성, 나도 차마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누구도 찾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용하다는 잼쟁이 찾아가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치 요술방망이로 땡 하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디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원 앞에 하나님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의심하고 원망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정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 뭔가 좀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제 그 마음보다 하나님, 오늘 밤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라는 곳까지 내 마음이 가야만 그게 진짜 나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기도 1시간 하고
방언으로 기도 2시간 하고 통변의 은사로 다른 사람 기도 다 알아듣는 기도 3시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딜했을 때 하나님 까딱도 안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어떨 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엎드려서 10분도 기도 못 해봤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갈급해하는 내 심령,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지. 야, 너 나한테 딜하니? 너 기도원이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그거 배우고 그 말씀 듣고 오늘 나한테 그렇게 딜하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주님 부디 오늘 나한테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오죽하면 기도원이 그랬겠습니까? 저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원망과 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여기 밑에 앉아 있어도 주님밖에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왜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 2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 하나님 목사로 부르시면 목회자로 부르시면 여러 사람 다칠 텐데 여러 사람 상처받을 텐데 하나님 저 안 바꿔주시면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비합리적이고 제 이성에 납득되지 않으면 저는 아마 80대 노인 성도님하고도 싸울 거예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잠깐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미 기드온은.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나타나든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든가 나귀가 와서 입을 열게 하시든가 좀 그런 거 좀 보여달라고.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만 다녔지 그런 거 못 봤어요. 제발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래 한 번만 더 하다가요. 하나님이 진짜 10번은 사인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저는 10번도 넘게 딜했어요. 하나님과. 뭔가 확신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난 죽어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제가 저를 알죠. 얼마나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제가 정말 날카롭고요. 정말 지각하는 거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죠. 저의 본성이 남아있겠죠. 근데 부디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점점점 그렇게 말하면서도 원망과 의심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제가 만약에 헌신을 하면 제 인생 책임져 주십니까? 제 꿈은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싫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는 되게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한다고. 관심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 많았다고. 그래서 한 몇백 미터 밖에서 차 보면 지금도 다 알아요. 어느 회사 어느 모델 몇 cc인지 다 알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다양한 게 많이 나와서 아직은 이제는 모르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사인을 보여주셔도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 양털만 말라있게 좀 해보십시오. 또 말하고 아니 이번에는 이 주변에만 이슬이 좀 떨어지고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저를 뒤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가 진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입을 여셔가지고 그 길 가십시오.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도 양털, 이슬에 젖은 양털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안 갈 걸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제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뭐지 이 사람? 형제님,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하나님 저를 정말 부르시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시고 기드온은 한 4번만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저는 10번도 더 넘게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과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우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 투성이고 죄의 흔적 속에서 몸부림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속에서도, 이건 지금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목사인 저의 이야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 하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심과 원망, 점점 깊어지는 의심과 원망 속에 여전히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저는 아직 초보예요. 신앙의 초보예요.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아직 초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초짜가 어디 있고 능숙한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셨는데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 우리도 계속 그렇게 의심과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우리를 발견할 때 그 안으로 더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그냥 딜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라도 좋으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 밑에 적용 질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을 갈등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써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을 갈등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을 갈등 속에 머물게 하고 있나? 한번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른쪽에 있는 기도의 제목 쓰실 분들은 같이 써주시고 갈등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신 줄 알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또 절망과 두려움과 원망과 의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기드온,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그를 용사로 세워 가십니다. 어떻게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확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확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리 7장 13절부터 15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용사들을 가려내세요. 기드온, 내가 널 용사로 불렀지?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이 갈급해하고 두려움과 원망과 의심과 절망 속에 있는 기드온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용사를 가려내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미디안을 넘겨주셨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움의 씨앗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됐어요. 22,000명 중에 1만 명만 남게 되었죠.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씨앗을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거기서 용사들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친히 함께 갈 용사들을 알려주시고 승리를 위한 용사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가려내십니다. 왜 직접 가려내셨다고요? 왜 직접 가려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비등비등하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며 가지고 있었을 기드온의 두려움까지도 이미 아시고 누군가의 꿈을 통해서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과 순종의 자리로 기드온을 이끄신 거예요. 너 어디 한번 해봐. 너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너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겼다니까? 그러니까 해봐.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해봐 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사들도 추려주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 사람들이 자기 손을 의지했다고 말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 그리고 아직도 많아. 내가 이 사람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네게 말하면 그가 함께 데려가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게 돌려보내. 하나님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서 또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책 없이 너 기도했어? 너 나한테 기도 안 했지? 그러니 너는 좀 남아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 나한테 이렇게 딜했지? 오케이, 그럼 그것만 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갈급한 심령을 다 보시고 너와 약속한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네가 나 의심한 거 알아. 너 두려워하는 것도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약속했잖아.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그냥 너 보고 알아서 하라고 떠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지을 것도 알았어. 그래서 네가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머뭇대고 나를 계속 피하고 도망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너는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나한테 와줄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나한테 오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다 알려주고, 내가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내가 타이밍도 알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우리 죄성의 방식대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현실이 주는 건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다음 달에 대출이 만기가 되는데 두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청년분들 취업을 앞두고, 아니면 내가 이직을 원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없고 뭔가 내 눈에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계속 우린 그래서 의심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건 필요 없어, 다 버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귀를 기울여. 내가 뭘 원하는지. 너가 그 직업을 갖고 싶니? 그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기도해야지, 연봉이 얼마인지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틀을, 우리 생각의 방향을, 가래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등의 방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고백하게끔 만드셔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 기도원이 외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 300명, 하나님이 골라주신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손에 나팔과, 그렇죠? 빈 항아리,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서 갑니다. 어떻게 300명이 몇만 군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한 2만 명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3만 명 준비하는 방식의 그런 식의 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일을 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300명을 붙여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여전히 기도의 제목 한 5가지 들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딜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목회자로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요. 좀. 난 모르겠으니, 나는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난 모르겠으니 보여주세요라고 끝까지 딜했어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하시니까 그럼 우리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셔서 약속을 틀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에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니까, 아이고 내가 널 부른 게 잘못이다 야,
이렇게 바꾸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널 부른 적 없다야. 아이고, 그거 없던 일로 하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죄짓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고 또 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틀어서 300명이 될 때까지, 그 300명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갈등의 씨앗,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없다고 하면 저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 생각 고집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는 대로, 내가 해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승부수를 던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제정신이어서 물맷도 들고 골리앗 앞에 갔겠어요? 그건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 제정신이라 함은 여전히 내 의지예요. 내 의지. 나의 지략, 나의 방법. 내가 골리앗만큼 힘을 좀 길러야지 마땅히 설 수 있겠다라는 내 지략이 앞섰다면 다윗처럼 제정신 나간 행동, 정신 나간 행동 못하는 거죠.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는 피상적인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일이든지, 죽음 앞에 서서든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오늘도 병원 신방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저도 이런 마음을 늘 가져요. 하나님, 제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근데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들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저 밑에서 고개를 쓱 들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뭐 시샘말로 용가리 통뼈예요? 목회자도 그런 거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의심되고 똑같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누르고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안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낫는 것도 내 뜻이야. 생명을 거두는 것도 내 뜻이야. 근데 왜 우리는 생명 거두어 가시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 당신이 겪은 거 아니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 고통을 얼마나 똑같이 아시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저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였고 많이 보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유명한 팀 감독도 만나서 사인도 받아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A매치 경기 되게 비싼 티켓 이런 거 사서 맨날 가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하기 전에 월드컵 출정식 이런 것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붉은 악마 그런 건 안 하고요. 저는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야구 선수가 감독이 사인을 내요, 그렇죠? 알 수 없게 사인 내잖아요. 모자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자, 그 사인을 딱 보고 정확하게 그거를 인지하고 수행하면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선수가 정확하게 감독이 내는 1회부터 9회까지 내는 사인을 정확하게 수행했어요. 100%.
그러면 그 경기에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50%예요, 50%. 이건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감독의 지략이 소용이 없냐? 아니,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 첫 번째 지략 때문에 경기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똑같은 확률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선수들이 감독의 지략대로 정확하게 그거 수행했어도 확률은 반이에요. 물론 정말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엄청난 팀이 나와서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이 나와서 승률이 80, 70 그래도 100은 없어요. 100% 승리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략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능력치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축구 해설가가 분석가가 이러한 방법으로 경기를 전개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법칙에는 사람의 능력과 지략에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능성이 좀 높아질 뿐이죠.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결론이에요. 공은 둥글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은 공은 둥글다. 모른단 말이에요. 결론은 모른다. 결과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공은 둥글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다. 나와 딜하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래 한번 딜 한번 해봐. 그 대신 너 잘 버텨.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원을 훈련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잘 견뎌. 괴롭지? 의심도 되지? 죄책감 때문에 미치겠지? 어떨 땐 창피하지? 쪽팔리지? 내가 보여줬는데 또 딜하니까 너도 민망하지? 근데 그래 해봐 한번.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너를 만들고 너의 폐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난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제 네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좀 따라와봐. 그럴 때 그 자리로 나아가면 그 확신과 이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부수를 던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밴딩 머신 같은 하나님입니까? 오늘 1시간짜리 기도 넣으면 한 10분짜리 응답 주시고 2시간어치 2만 원어치 넣으면 한 2,300원 정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 나머지 18,200원 17,300원은 그냥 거실엄돈 안 주시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건가요? 아니 진짜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또 의심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고 했는데도 감사는커녕 그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제가 오전에 아까 여성예배에서 이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다가 쓰고 그렇죠? 원수는 나무에 새긴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물 위에다 새기는 거예요. 물 위에 새기면 여러분 새겨지나요? 휙 하면 금방 없어지죠. 근데 원수는 어때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 막 분노, 원한 이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새기듯이 새기는 거야. 막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내가 갚아야지. 안 지워지게 나무에다가 막 조각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물에다가 그냥 휙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해버리는 인생. 근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서 내가 너 부른 적 없어. 내가 너 약속했던 것, 에이 절교야.
약속 땡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고 두려움의 씨앗을 거두어 주시고 직접 용사들을 모아주시고 추려주시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10년 깊숙이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 말고 오늘도 내일 있을 일 기도하면 내일 출근하면 내가 맞닥뜨릴 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기도하고 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내일 그 아픔을 내가 또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씨름하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한 걸음을 탁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 질문 2번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략대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 승리한 경험이 있나요? 한번 써보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3분 정도 써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무에 새기십시오. 은혜를 나무에 새기고 원수는 원하는 물에다 새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략대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 승리한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 같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이 확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